공의.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데 미시파트 체데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이니까 한 단어로 알지만 히브리어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파트는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좀 있으신데 체데크라는 단어는 옳은이란 뜻이에요. 옳은. 그래서 이제 미시파트가 뭐냐, 미시파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잖아요. 기억납니까? 엘레, 하후킴, 외함, 미시파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말씀하셔요. 거기에 나오는 법도라는 단어가 미시파트 아닙니까? 미시파트.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번역을 한글 성경으로 공의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두 단어인데 미시파트 체데크, 옳은 판단, 옳은 법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이런 분들이 옳은 판단으로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한다 이런 말, 공의롭게 한다 이런 뜻은 그 집행하는 사람이 옳은 판단을 가지고 그 법을 집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는 되시죠? 재균이는 이제 6학년인데 이해가 좀 됩니까? 재균이가 갑자기 슬림해졌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태권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걸 이제 재판장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옳은 판단으로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 규례와 법도를 옳은 판단으로 따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곧 모세는 죽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흩어질 겁니다. 자기 지파별로 땅으로. 지금은 모여서 같이 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당부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각 지파별로 재판장을 세우고, 또 거기 보면 유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장의 서기 역할하는, 보조 역할하는, 좋은 자로 역할하는 사람이 유사입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유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공의롭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라. 모세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와 함께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들 흩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너희 지파별로 재판장도 세우고 유사도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공의롭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렇게.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성품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을 하고 잘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습관이 이제 내 몸에 배이게 되죠. 배이게 되면 그게 성품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공의롭게 백성들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롭게 재판하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하셔요. 우리 읽어보면 굉장히 뭐 이해하기 쉬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어떻게 하지 말며? 굽게. 이 재판이 굽게, 재판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재판이 굽어지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관계되는 사람이 뭐 검사, 판사, 그죠? 또는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뭔가 좀 이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재판을 굽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재판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 근데 우리는 보통 실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해서 고시를 쳐서 합격하는 그 실력만 생각하잖아요. 실력에는 그런 지식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격적인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인격도 발라야 돼요. 인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려고 할 때 이게 실력만으로 뽑으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실력 50%, 인성 50%, 만약에 이렇게 뽑을 수만 있다면,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아주 정의로운 판사, 아주 다정다감한 의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려면 재판장에게 실력이 필요한데, 그 실력은 다양한 것이죠. 지식적인 면도, 인격적인 면도, 사랑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자비의 마음도 다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혹 판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처한 자리,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뭐 교수로서, 사장으로서, 뭐 회사원으로서, 뭐 선생님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뿐 아니라 인격적인 면도 좀 갈고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아까 우리 그 찬송한 것처럼 사랑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찾아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과는 어떻게 보면 좀 대치되는 건데, 롱펠로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는 사람들이 공의라고 칭하는 보복적인 진노보다 더 훌륭한 판사다. 이 롱펠로우는 오히려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의롭게 한답시고 사람들을 막 재판을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이게 자칫하면 복수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자비라는 게 자비가 필요하다. 자비야말로 훌륭한 판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참 좀 대치되는 말이지만 이 공의롭게라고 하지만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 재판을 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데 그 실력 안에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뿐 아니라 자비라는 실력도, 사랑이라는 실력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재판이 굽어지는 거죠. 그게 바르게 재판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보면 19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본다. 사람이 잘생겼냐? 이것도 외모고요. 또 외모라는 게 뭐냐면요. 직업이 뭐냐? 이것도 외모입니다. 돈이 많으냐? 이것도 외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딱 본단 말은 그 사람의 세상적 조건, 그걸 본다는 거거든요. 그 제일 간단한 거는 예쁘냐? 잘생겼냐? 키가 크냐? 그 다음에 직업이 어떻냐? 돈을 많이 버냐? 재산이 부동산을 많이 있느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되면 공의롭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옳은 판단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적 가치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게 너무 거세게 들어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자본주의. 너무 자본주의적이야. 뭐든지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가야 돈 많이 버느냐, 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돈 많이 버느냐, 이런 데 너무 치중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여러분, 카이스트가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이제 박사학위 졸업식에 어떤 사람이 대표로 연설을 하더라고요. 저 이제 이름은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입학을 했어요. 대학 때 입학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생각에 야, 이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기술자 뭐 연구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나? 의사 되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겨우 졸업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야, 내가 이래 해도 되겠나?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 이거 돈 벌자고 이 돈 버는 일에 야, 그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 의사로서 이제 치료해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혔냐면 이 암 환자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만나니까 의사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 마음먹기를 내가 다시 카이스트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안 되겠나? 또는 치료법을 개발하면 안 되겠나? 또는 뭐든 기계를 만들면 안 되겠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의사 그만두고 다시 카이스트 간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졸업식에 학교에서 이 사람을 대표로 이제 연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서 연설한 그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해야 된다. 연구해서 의사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그들이 뭐 마음 놓고 약을 쓰고 마음 놓고 기계를 가지고 환자들 치료하고 뭐 검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야,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옳은 판단이라는 게 옳은 판단.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 너무 찌들어 있으면은 옳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그 의사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간 그 부모님들은 말렸을 겁니다. 뭐하러 다시 가려고? 의사하면 한국 최고의 직업인데 뭐하러 가냐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연구하는 자리로 가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의과대학 가도요. 이제 의과대학 가도 지금 우리 같은 보건병원, 부산대학병원 이런 큰 대학병원에 가면요. 이 수련 일을 받아야 되는데 외과에서도 받고 내과에서도 받고 각각 받아야 되는데 좀 이 막 칼을 들고 험한 외과는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의사 그러면 외과 의사만 의사라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시시한 의사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고 돈 많이 벌면 최고과예요. 그래서 힘은 많이 안 쓰고 피는 많이 안 뭉치고 돈 많이 버는 과로 다 가니까 외과에 배우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련의가 별로 없어요. 인턴, 레지던트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옳은 판단. 이 미슈파트, 제데크, 이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께서 그 성경적 가치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5, 6, 7장만 잘 습득하고 외우고 마음이 새겨서 실천만 하면 정말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그 무장된 아이가 공부하고 그 아이가 운동하고 그 아이가 예술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세상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옳은 판단. 미슈파트, 제데크. 이게 이 내용.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것은
이게 이 유관은 떠져 있는데 영안이 안 떠져 있는 거죠. 이 영안이 떠져야 균형 잡히게 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혀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판사하는 이 부장판사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필히 새벽기도 해야 된다. 이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냥 자료만 검토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유감만 뜨고 있는 거다. 이 마음의 눈을 떠야 이 사람들 원고 피고 이 사람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영안을 뜨고 다 살펴야 정말 적합한 판단을 내릴 건데 기도도 안 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옳은 판단을 해라. 이렇게. 또 하나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 보면 지금 신명기 16장 19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특별히 설명을 붙여놨어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돈 좋아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우스갯소리 좀 망령되긴 하지만 돈은 얼추 하나님이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얼추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사실은 교회 열심히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얼추 하나님.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뇌물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직업도 다 좋고 돈도 많이 버는데도 더 많이 받으려고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굽어지는 거죠.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재판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그 엘리트들이 그 수많은 검사 수십 명들이 그 사건에 붙어야 됩니다. 이게 민생 현장에 투입돼서 이 강력범들 막 형사분들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 뇌물 사건 그 고급 엘리트 고급 관리들이 저지른 그 뇌물 사건 조사한다고 그 수십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국력 낭비인 거죠. 국력 낭비. 똑똑한 법무부 장관이 그거 싸운다고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 다 똑똑하니까 전부 다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변호 잘하겠습니까? 그들 싸우려면 막 밤샘을 해야 막 준비해야 싸우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 정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뇌물을 주면 재판을 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뇌물을 받지 마라. 우리가 참 그 뇌물을 받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몰라도 고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국무총리 중에 그분이 이제 30대 초반에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군수로 발령받아 갔는데 이 고건 아버지가 고시 집안 사람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시 합격해서 이제 출세길을 갈 건데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군수하다 시장하다 도지사하고 총리하면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집안에서 돈을 좀 걷어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아들은 우리가 걷어준 돈으로 판금을 쓰고 절대 뇌물 안 받도록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싹 걷어서 고건에게 준 거예요. 그 고건이라는 분이 국무총리 할 동안에 얼마나 청년 결백인지 모릅니다. 한데 대통령까지 될 뻔했죠.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대통령도 특별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공직자로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절대 아들에게 절대 뇌물 받지 마라. 너는 할 일만 해라. 아버지가 돈 다 마련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정도로 어려운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뇌물 받지 마라.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뇌물 받으면 옳은 판단할 수 없다. 공의로운 재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그런 유혹. 그죠?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나오세요. 그걸 잘 이기면 이 말세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18절에 나왔던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이란 앞에 나왔던 우리 미시파트 체데크란 단어 있죠. 이 체데크란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20절에 와가지고는 체데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앞에는 그래도 미시파트 체데크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체데크 그러니까 옳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엄숙한 거다.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를 두 번이나 쓰는 거예요. 체데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사회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만약에 공의만 제대로 서면 얼마나 사회가 좋겠습니까? 공의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실은 독재했던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외쳤고, 민주화를 연 대통령도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 이렇게 주제를 삼았어요. 자기 대통령 시절 동안에. 그 정도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생각해 볼 때 이 사회가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좋으려면 어쨌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 생각은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독재자이면서도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한 거예요. 민주화 투사이면서도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의를 따르면 그만큼 편한 사회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선진국에 여행 가 보셨겠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요. 선진국은 법이 많아요. 법이. 후진국은 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아시아권의 후진국을 보면요. 영상 보면요. 자동차 도로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 남미 요즘 요 근래 어떤 그 유명한 기안 83가 그 친구가 여행 가서 찍은 그 영화 TV 프로그램인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제 파라과이 뭐 이런 데인데 중앙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녀요. 알아서.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결 생각할 때 자유롭겠다 싶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은 가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주택가에 노란선을 그어놓은 길에 주차해 놓잖아요. 벌금이 바로 30만 원. 바로 30만 원. 4만 원 아닙니다. 바로 30만 원. 절대 주차 안 합니다. 누가 30만 원 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법 집행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는 거죠. 모든 사람이 편하도록. 근데 그 모든 사람이 편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조금 불편을 감수했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가 편한 거죠. 근데 이제 후진국일수록 내 개인이 편한데 이게 어우러지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 잘 집행되는 나라에 가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 법이 집행이 안 된 나라 가면 불안하면서 여행을 다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행을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치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총이 있고 뭐 밤에 다니기 어려우면 누가 여행 오겠습니까? 다 경찰들이 수호해서 치안 유지해주고 또 모두 총이 없고 하니까 안전하니까 이제 여행을 오는 거거든. 이 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능 자체가 악하고 본능 자체가 돈을 좋아하고 본능 자체가 욕심이 많고 이런 이기적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 옳은 판단을 가지고 재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 이 공의롭게 하면 따르는 복들을 쭉 말씀하죠. 20절 중간쯤 보면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산단 말은 그냥 뭐 숨쉬고 산단 말은 아니잖아요. 이 산단 말은 뭔가 좀 삶이 풍요롭고 즐거울 거다 이런 뜻입니다.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한다. 안정적으로 살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안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의가 잘 집행이 되면 그 사회, 그 나라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좀 이렇게 저렇게 지켜달라 할 때 우리 좀 불편해도 잘 함께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검찰총장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위해서 기도하고 의사 위해서 기도하고 김해 시장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위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편하다. 내게 복이 되고 내가 편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이제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한 3분의 1쯤 되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그 싸움 잘하는 그분들이 의외로 예수 잘 믿습니다. 참 놀랍지만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오늘도 안 오셨는데 그 공군 장교 오셨던 그분도 그 교회에 왔나 물으니까 자기 공군 장교로 복무해 보니까 공군 위에 장군들이 다 교회 다닌다는 거다. 이 수도권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의 출세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이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장군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공의롭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해야 이 나라에 영향이 있을 건데 그냥 자기 출세, 내 위에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교회 따라가고 내가 교회 가야 진급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자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에 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저런 거 진출하게 될 건데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계급만 높고 지위만 좋고 돈만 잘 버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 가 있든지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공의롭게 한다. 정말 사랑으로 한다. 정말 진실되게 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훌륭한 인격이 갖추어지고 신앙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만큼 빛이 날 거고 돈 버는 만큼 빛이 날 거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큼 빛이 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닌다, 돈 많이 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공의를 행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옳은 판단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판사가 아니라도 뭐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옳은 판단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아까 말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한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하도록 영성도 또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잘 내놓지 않게 되면 욕심이 많으면 옳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귀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잘 나누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옳은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뇌물수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늘 뉴스를 보면서 저게 우리 교회 모습이다 이래 봅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욕심을 자꾸 피워야 정치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잘 무장해서 사람을 정말 영안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왜? 교회 가니까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더라. 교회 가니까 사람 차별 안 하더라. 이런 말 듣도록. 정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이 영안이 좀 열려서 외모로 보지 않도록. 돈 많은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돈 없는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하라고. 우리에게는 안 그러긴 안 그러던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왜냐하면 노예들이 많아가지고 노예들 오면 냄새도 나고 돈도 없고 막 먹으러 오니까 막 너희들은 앉든지 말든지 하고 부자들은 앉으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선 우리 세상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공의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